오늘 이렇게 말씀을 방금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오늘 말씀을 전할 제목으로 말씀의 중심으로 잡고 제목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해 봤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잠깐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해오고 또 이렇게 새벽제단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 자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그 관계에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할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어떤 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각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랑, 믿음, 또 순종, 충성, 이런 식으로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그 신앙 철학이 있습니다. 또 주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참 남들이 할 수 없는 어려운 이 새벽 제단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이게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그런 그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가끔씩 그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 스스로에게 나는 하나님께 과연 인정을 받는 사람인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믿음도 좋고 사랑도 좋고 순종하는 것, 충성하는 것, 이런 것 중에서 내가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실까? 과연 인정해 주시는가? 내가 또 인정을 받고 사는가?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물어보고 또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죠.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이런 평범한 신앙생활, 기독교인의 종교생활, 이런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 과연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점에서 좀 깊이 있게 들어가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그 인물들은 누구인가? 그분들은 어떤 점에서 또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을까?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하면 먼저 노아의 경우입니다. 노아라고 하는 분은 참 그 시대가 극도로 타락한 시대입니다. 지금도 엄청 타락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내고 있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하나님이 도저히 용납하실 수 없는 아주 극도로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는 노아에게 그 노아는 말씀대로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지적해 주고 있어요. 노아는 마침내 방주를 건조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받고 남들이 비웃건 어쨌든 간에 본인은 열심히 방주를 건조하면서 자기 자식들까지 그 노아의 홍수 그 심판에서 건져내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역시 노아는 노아답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아브라함을 잘 아시는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 많은 사람들이 네 후손에서 나온다. 믿음의 조상이 되겠다. 되게 해주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그는 따랐습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면서까지도 절대 순종의 그런 모범을 보였죠. 결국은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버릴 수 있기까지 내버려 두지 않고 구원해 내신 거죠. 또 모세를 보면 참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특별한 사명을 받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말도 어눌해서 말도 잘 할 줄 모릅니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저 바로 왕이라고 하는 저 무시무시한 저 인간에게 가서 무슨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대신 다른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뭐 이렇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참 어떻게 보면 솔직한 얘기죠. 근데 또 백성들의 원망, 가나안으로 가면서 백성들의 원망을 엄청 받습니다. 그런데도 그때마다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저 백성들이 저 사람들이 날 죽이려고 하는데 난 정말 내가 처음부터 나는 못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끌고 와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는 참 특별하게 친밀한 관계였어요.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아주 특별한 인물로 친밀한 관계로 이렇게 인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또 욥의 경우를 보면요, 그가 호강을 하고 세상에 남부럽지 않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 망해지고 자식 다 잃고 10자식이 다 죽고 엄청난 극심한 고난 속에서 참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고, 야, 내가 이런 하나님을 아직껏 섬겨왔나 하는 마음이 든다면 떠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는 아내조차도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라고 하는 그런 말을 옆에서 듣고, 또 친구들도 와서 네가 뭐가 잘났다고 이런 고난을 받고 있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욥은 끝까지 경건하고 정직함을 지킨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한번 잘 아시는 분들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데, 다윗은 시편에서 아주 구구절절 고백을 합니다. 제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참 답답하고 힘들 때는 이 시편을 늘 보게 돼요. 또 잠언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좋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나 이거 왜 이렇게 이래야 됩니까 하고 하는 걸 이렇게 고백하는 그 시편의 구절들을 읽으면서 정말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인물이다. 또 그가 젊은 시절 왕이 되었을 때 죄를 범죄하고 했을 때 잘못했다고 선지자가 와서 지적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또 그 참모 장군에게 못할 짓을 했다. 뭐 이렇게 하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인물들을 제가 소개해 드리는데, 공통적인 건 뭐냐면 믿음의 사람은 아브라함과 바울입니다. 또 순종의 사람은 노아이고 또 바울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욥이고 고넬료입니다. 신약에 나오는 고넬료. 또 회개의 사람은 다윗입니다. 끝까지 충성한 인물은 세례 요한이고 스데반이고 베드로입니다. 이렇게 꼽을 수가 있죠.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인물들이 그 살아온 시대, 배경, 또 직분은 다 달랐지만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또 범죄했을 때는 망설임 없이 회개하고 끝까지 신실하려고 노력했다는 점, 이것이 지금 앞에서 소개한 이분들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면 진정성이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들 각자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진정성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들의 진정성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시고 그리고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들을 다 알고 계셔요. 또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 마음까지 다 아시는데 거기에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 그 진정성을 하나님이 판단하실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우리가 새벽 기도에도 나오고 또 열심히 성경을 읽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도 진정성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시겠느냐 하는 뜻에서 우리는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진정성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진정성이 무엇입니까? 진정성이라는 것은 말이나 행동, 태도에서 거짓이나 꾸밈이 없고 마음에서 진실하게 우러나오는 참된 성품, 태도라고 이렇게 저는 정의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겉은 이렇고 속은 이러면 안 되지요. 또 그러니까 겉과 속이 같아야지 다르면 안 되는 것이고, 또 진정성이라는 것은 진심으로 대하는 것, 이것이 진정성이다 이렇게 보고, 어떤 면에서 우리 인간은 참 살면서 여러 사람이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자기 이익을 우선하는, 그래서 사람과 대할 때 참 복잡해집니다. 삶이라는 게 참 복잡하다 그런 생각을 해오잖아요. 내가 진정성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렇게 대하려고 해도 상대방은 나를 이용하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뭔가 이게 겉과 속이 다르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당치 못한 것이 아니냐. 또 남들 보기에 보여주기 위한 행동, 이것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에서 우러나는 행동, 쉽지 않은 일이지만은 제가 한마디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진정성이라는 것은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태도, 이것이 진정성인데, 진정성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과의 관계, 사회생활 속에서의 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입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생활 속에 함께하여 주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내 혼자 의지대로 하려고 하면 작심삼일인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해 주시면 진정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거를 우리 한번 이 아침에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